오늘의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을 우리 다 한 목소리로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4.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5.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6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이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조상님인가 하나님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내일 모레면 이제 또 2026년 구정 명절입니다. 설날이라고 하죠. 참 설날이 되면 지금 올해는 이제 5일째 연휴 기간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 가지로 이때가 되면 괜히 이렇게 들뜨죠. 사람이 들뜨고 굉장히 마음이 이렇게 뿌듯하고 기쁘고 그렇습니다. 오늘의 설교는 아시다시피 이 설날 또 추석 때 한가위라고도 하죠. 한글로는. 그때마다 일어나는 그 조상의 제사 문제, 이 문제가 과연 성경적으로는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오늘은 좀 깊이 공부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오늘의 설교 제목을 정해 봤습니다. 자, 우리 민족만큼 이렇게 뿌리의식이 깊은 민족이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었지만 우리 민족처럼 역사를 좋아하는 민족이 없거든요. 왜 역사를 좋아하겠어요? 역사는 곧 뿌리거든요. 뿌리의식. 지금 말씀드리는 이 시를 한번 여러분이 뭔 소리인지 한번 잘 해석해 보세요. 불휘 깊은 남간, 바람에 아니 밀새, 곧 교코 여름 하나니, 샘이 깊은 물은 가말에 아니 그칠새, 내히 이러 발아래 가나니. 자, 수능 시험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거 기억나시는 분 있으세요? 우리 수능 시험 볼 때 이 국어의 고전에 꼭 필히 나오는 용비어천가 제2장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말로 해석을 해본다면은 불이 깊은 남간, 이거는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 밀새, 바람에 아니 흔들릴새, 곧띄고 여름 하나니, 꽃도 잘 피고 열매도 많이 맺나니, 그 소리고요. 샘이 깊은 물은 가말에 아니 그칠새, 가뭄에도 아니 마르기 때문에 내히 이러 발아래 가나니, 내가를 이루어서 결국은 바다에 가느니, 이러한 뜻이었습니다. 이 뭔 뜻이에요? 결국은 뿌리의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용비어천가는 아시다시피 이태조의 4대조인가요?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태종 이방원에 이르기까지 그 왕들의 그 어떤 그 업적을 찬양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그러한 쉽게 얘기하면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어용시죠, 어용시. 그런데 여기서 나온 사상의 뿌리를 보면 이게 뿌리의식이에요. 나무도 뿌리가 깊어야 흔들리지 않고, 샘이 깊어야 물이 마르지 않아서 이제 결국은 바다로 흘러간다. 여기서 우리 민족의 뿌리의식에 호소하는 이 시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민족처럼 뿌리가 깊은 효 사상을 가진 민족도 없습니다. 우리 민족은 아주 고대로부터 이 효 사상이 굉장히 깊었어요.
공자가 칭찬했던 대련과 소련이라는 그런 성인들은 그 사람들도 동이민족이었어요. 아주 효의 대표적인 사람이 대련, 소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민족은 이 효사상에서 시작해서 이제 경로 효친 사상, 노인네를 공경하고 그리고 이 자기의 친부모들, 친척들, 그 나이 많은 분들에게 이제 효성스러운 부모를 효로 섬기는 그러한 경로 효친 사상이 굉장히 뿌리가 깊었죠. 동시에 우리 민족은 이 공동체 의식이 강했습니다. 원래 마누라를 가리켜서 우리 마누라라고 그러는 언어를 가진 민족은 아마 전 세계에서 우리밖에 없을 거예요. 영어는 반드시 my wife 그러지 our wives 하지 않거든요. 우리 민족은 이상스럽게도 이 우리 의식이 강합니다. 옛날부터 이 공동체가 강해가지고 뭐 두레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제 뭐 품앗이하기 뭐 등등 같이 살아간 농경민족으로서 우리 민족성이 강했어요. 또 유목민족으로서 만주에서 또는 한반도에서 말 타고 달리던 우리 민족들은 전쟁에서 반드시 우리와 공동체 속에서만이 승리할 수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우리 의식에 강했던 민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날과 한가위, 추석은 우리 민족의 2대 명절이 되었습니다. 이거 정부가 아무리 없애가지고 이중관세하지 말자. 그냥 우리 설날을 신정으로 하면 안 되냐. 그리고 국민들한테 뭐 가진 방법을 다 써봤지만 일제 때 없애려고 했던 설날도 못 없애고 군사정부 시절에도 이중과세 방지해가지고 능률을 강조하던 정부가 설날을 없애려고 그렇게 했어도 실패했어요. 우리 민족은 설날과 한가위는 완전히 이제 정착이 된 그 민족의 뭐 세월이 아무리 흘러가도 그냥 그대로 지낼 거야 아마. 올해 설날에 몇만 명이 이동할 것인가 하고 제가 연합뉴스를 살펴봤더니 물경 2,780만 명이 이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럼 누가 제일 많이 이득일까요? 운수업자들이죠. 뭐 운수업자들은 이때에 정말 대박도 이런 대박이 없습니다. 2,780. 기름업자들 물론 자기 차 타고 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기름 파는 주유소 신났죠. 거기다 또 선물 가게들 신났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봐도 이 2,780만 명이 움직이면서 일으키는 경제적 효과도 엄청나거든요. 근데 이렇게 2,780만이나 되는 막대하게 많은 사람들이 이리로 갔다 저리로 갔다 여기에는 뭐가 숨어 있냐면 우리 민족의 이건 동물적인 귀소 본능이라고 합니다. 이때만 되면은 이 소라는 것은 이거는 이제 쉽게 얘기하면 자기 둥지거든요. 둥지. 자기 둥지로 돌아가고 싶은 본능이 발동하는 것이. 그러니까 그거 하룻밤 자고 오기를 그냥 그거를 6시간, 7시간 막 그냥 그렇게 차를 타고 가서 거기서 부모님을 뵙고 또 할아버지 할머니를 뵙고 또 주변 동네 사람들하고 인사하고 친척들을 만나고 그러면서 하룻밤 자다가 심지어는 하룻밤도 자지 못하고 돌아와요. 그래도 그렇게 난리가 나는 게 이게 바로 설날과 한가위의 일반적인 우리 민족의 현상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유교에서만 비롯됐다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유교가 굉장히 오래전부터 들어온 민족으로 알지만 사실상은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았어요. 고려 말에 들어왔습니다. 성리학하고 같이 들어와서 이게 조상들께 차례라는 이름으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음식을 가장 정성을 다해서 차립니다. 전을 부치고 뭐 그냥 떡을 하고 그 추석에는 송편 또 이렇게 설날에는 갈래떡 뭐 이러면서 그냥 만두를 빚고 뭐 가진 음식을 거나하게 차려놓고 조상들의 위패를 앞에다 놓고 이제 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상들의 위패는 이제 옛날에 그 성리학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집집마다 다 사당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리고 조상들의 신주단지 모시듯이 한다 그러는 것처럼
전쟁이 나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도 자기 조상들의 그 위패를 모신 신주단지는 반드시 끌고 간다. 참 열부의 그 기록들을 보면요. 열부가 뭐예요? 그 자기의 그 시집 온 그 시집의 식구들의 그 위패를 신주단지를 모시고 가기 위해서 막 왜군들이 막 쳐들어와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도 그 칼날을 피해서 막 불이 나고 막 그런데 속이 들어가서 신주단지는 끌고 나옵니다. 이게 우리 민족의 이 조상 참 위하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이게 위패라는 게 이제 아시다시피 유교에서는 벼슬을 못한 사람들은 그냥 현고, 학생, 부군, 신입니다. 학생이 뭐예요? 학생. 공부하는 사람이 있다 이거. 그러니까 유교에서는 평생 공부를 해야 된다고, 평생 교육의 사상은 아마 유교가 최고였을 거예요. 신이가 뭐냐? 신의 위치, 신격, 신의 위치에다가 아버지를 갖다 놓는 거예요. 그리고 위패를 갖다 놓든지 아니면 지방을 써서 거기다 떡하니 붙이고선 현고, 학생, 부군, 신이에요. 어머니는 현비, 유인. 유인이 뭐예요? 유교를 믿는 사람. 현비, 유인, 신이 이렇게 쓰고. 현비, 유인, 뭐, 김해김 씨. 현비, 유인, 뭐, 전주, 이씨, 뭐, 이런 식으로 쓰고서 그 부모님의 위패 앞에서 이제 절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왜 우리가 이렇게 제사를 드리느냐? 조상들에게. 유교의 영향도 컸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민족에게 좀 이렇게 무속적인 풍수도참설이라는 게 있었어요. 풍수도참설은 뭐냐면 이 세상 만사는 다 이 풍수에 의해서 정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상들의 무덤을 잘 써가지고 조상의 무덤을 아주 좋은 데다가 잘 쓰면은 조상들의 기운이 그 무덤으로부터 발복해서 후손들이 잘 된다라는 사상이 팽배했습니다. 이걸 우리는 기복사상이라고 합니다, 사실. 그런데 심지어는 왕가에서도요, 명당 자리를 찾기 위해서 직관들이란 아주 최고의, 국내의 최고의 직관들을 이렇게 찾아내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묘자리를 잘 썼어요. 저희 동네에서 조금 가면 이제 한 15분 이렇게 가면은 거기에 이제 소릉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숙종대왕부터 시작해서 그의 그 부인들 몇 명, 왕비들 몇 명 무덤이 다 같이 있습니다. 인현왕후, 인원왕후 뭐 잔뜩 있는데 심지어는 그 쫓아냈던 그 사약을 먹여 죽였던 그 누구예요? 장희빈의 무덤도 대빈묘라고 해서 거기 있습니다. 덕종묘도 있고 거기에는 또 무슨 인수대비의 묘소도 있고 많습니다.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이 참 정말 묘자리들은 잘 썼어요. 왜냐하면 항상 햇빛이 남쪽에서 남방에서 햇빛이 듭니다. 그리고 항상 가보면 환해요. 어둠 침투한 곳이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신경을 써서 조상들의 무덤을 잘 썼겠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조선이 망하진 않은 건 아니거든요. 원래 유교에서는 사대조는 누구예요? 나로부터 시작해서 아버지, 할아버지, 조부죠. 증조부모, 고조부모. 그러니까 고조, 증조, 조부모, 부모에까지 4대까지 제사를 드려야 한다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왜? 그 사람들이 가르친 사상의 근저에는 이런 사상이 있어요. 사람이 죽어서 사람의 신체를 이렇게 땅에 묻으면은, 시체를 땅에 묻으면 코는 하늘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코는. 그리고 백이 있는데 백은 땅 속에서 이게 이제 4대가 지나야, 백은 4대가 지나야 먼지가 된다는 거예요. 먼지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대 때까지 과정 속에서 조상들이 4대까지는 그 후손과 혈연적으로 감흥을 계속 한다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그 뼈가 다 썩지 않고 4대째 이렇게 계속 썩어가고 먼지가 되어 갈 때까지 자기 후손들과 이 혈연적으로 감흥을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4대째까지 계속 감흥하다 보니까 자손들이 싸가지가 없는 자손들, 아주 불효막심한 놈들에게는 조상들이
가냥 안 놔둔다는 것입니다. 가냥 안 놔두고 조상을 잘 섬기고 제사 잘 지내고 성묘 잘하고 완전히 이렇게 하면 조상들이 후손들에게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대조를 섬겨야 된다는 이 사상은 주자의 의례 경전 통해라는 책에 나와 있어 가지고 주자학을 받아들인 고려 말엽부터 성리학자들이 이제 한국에 이거를 받아들이면서 이제 사대제까지 열심으로 이렇게 조상들을 섬겼습니다. 근데 이 속에는요, 뭔 사상이 들어가 있냐면 사자 공포의식이 있어요. 사자. 죽은 자에 대한 공포의식. 죽은 자가 귀신이 돼가지고 조상신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상신이 4대 동안 재앙과 축복을 내린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를 잘 지내고 조상을 잘 섬기면 조상들이 복을 막 왕창 이렇게 주고 제사도 안 지내고 아주 정말 후손들이 싸가지가 없는 후손들은 혼을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은 자들이 조상들이 귀신이 되기 때문에 잘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자 공포의식입니다. 여러분 다 이거 기억하시죠? 뭐 지금 말씀드린 건 그냥 한민족의 사상 속에 어찌 보면 그냥 우리 몸에 혼에 우리의 영혼에 그냥 다 이게 익숙해 있는 거예요. 그거 뭐 너나 할 거 없이 지금 뭐 기독교로 변해서 지금 저희 매형네 집안 같은 경우는 이제 5대째 순교자 집안임을 상당히 이제 자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럴 만도 하죠. 순교자 집안이 얼마나 대단한 거겠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볼 때. 5대째 지금. 예? 저 5대째 신앙인의 가족들이 이렇게 살아가면서도 아직도 우리 의식이 이 유교의 영향, 기복신앙의 영향, 이거를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께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절대적으로 제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왜? 왜 금지할까요? 만약 그게 좋은 거라면, 우리 인류에게 좋은 거라면 하나님께서 제사를 지내라고 권고하셨겠죠. 근데 제사를 금지하고 계셔요. 왜 그랬을까요? 첫째, 하나님께서는 유일신이십니다. 이 세상에 어떤 신도 거짓된 신이지만 오직 하나님은 유일한 신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 이외에 어떤 신도 두지 말라고 또 섬기지 말라고 명령하셨어요. 오늘 본문 3절이 그거 아닙니까? 3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명령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들을 두시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을 신으로, 오직 유일신으로 섬기면 우리가 잘되고 범사가 축복을 받지만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벌을 받습니다. 화가 미쳐요. 좋은 일이 안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조상 제사를 금지했는지 이유가 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조상은 신이 될 수가 없어요. 어떤 조상이 신에까지, 물론 뭐 제가 고구려사를 많이 연구해 보면 고구려 사람들은 그 참 동명신, 또 무슨 유아부인 이런 사람들을 이제 신으로 섬겼어요. 조상신으로. 그렇지만 조상은 신이 될 수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조상을 잘 섬겨가지고 우리가 지옥에 가지도 않고 천국에 간다면 열심히 조상 섬겨야겠죠. 유익하니까. 그런데 사람은 죽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은 죽으면 육신은 땅에 묻히거나 화장해서 재가 됩니다. 땅에 묻혀도 결국은 재가 되고, 빨리 썩는 사람들은 뭐 한 달만 지나도 엄청 빨리 썩고요. 안 썩는 땅은 가면 뭐 몇십 년 가도 안 썩는 땅도 있어요. 뭐 수천 년이 지났는데도 그대로 있는 그런 땅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어찌 됐거나 화장하면 재가 됩니다. 그렇지만 육신에서 벗어난 그 영혼은, 육신의 장막을 벗어난 영혼은 첫째, 생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에 따라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자격 여부가 결정됩니다. 아무리 착하고 법 없이 살았던 무골호인도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으면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상실됩니다. 그게 첫째예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믿었어도 살아가면서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 언행에 따라서 자기가 지은 입술과 자기가 지은 행동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만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습니다. 와, 무서운 얘기입니다. 우리가 안 죽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죽습니다. 근데 죽고 난 뒤에 에휴, 심판이 어디 있어? 그냥 죽으면 끝이지. 제가 늘 하는 얘기가 그럼 히틀러 같이 악한 도 그냥 권총으로 머리 한 방 빵 쏘고 끝났다면 아무것도 없이 죄로 흩어져서 그런 영혼이 없이 지옥에 갔다 온 사람들 히틀러 보는 그 사람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무조갱이 뭐예요? 저 위에서부터 계속 끝도 한도 없이 떨어지면서 끝이 없어요. 그 무조갱이에요. 최고의 지옥. 거기에 살아가고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인간은 죽으면 그 영혼은 천국에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승과 저승은 구별이 너무나도 완벽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차단이 되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물론 가끔 이제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보내는 경우는 있어요. 그거는 그분의 주권이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야 이승에 가서 예수 안 믿으면 이렇게 된다는 걸 보여줘라 라고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얘기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천국에 가신 분들은 천국에서 영원한 영생을 누리고 사는 것이고 지옥에 가신 분들은 지옥에서 영벌을 받으면서 고생하면서 살겠죠. 도저히 양쪽을 왔다 갔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상이 죽어서 내 조상이 죽어가지고 조상 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신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조상들을 섬기지 말라고 가르치셨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우상 숭배를 철저히 금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4, 5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4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5절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 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랬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걸 읽으면 아이고 하나님이 속이 참 좁은 하나님이네. 질투하는 하나님이네. 아니 무슨 하나님이 질투라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신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금하고 계셔요. 왜 그렇겠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를 들어서 로봇을 하나 기가 막힌 로봇을 요새 AI를 이용해서 만들었어요. 근데 그 로봇이 만약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가서 만든 건 난데 내가 그 사람한테 판 것도 아닌데 그쪽 가서 그 사람한테 아부하고 그 사람한테만 잘해준다면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저 새끼 내가 만들어놨더니 저런 싸가지 없는 로봇 그러겠죠. 그렇지만 인간은 로봇보다도 훨씬 위대한 하나님의 걸작 중에 최고의 걸작이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해서 천사들보다 더 사랑하는 게 인간이라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이 당신을 섬길 생각을 않고 엉뚱하게도 송아지 만들어 놓고 송아지에다 갖다 절을 했다? 우상숭배죠.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형상도 만들지 말라.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그 우상 안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물론 아론이 참 시내산에서 그 자기 동포들이 모세가 40일간 안 내려오니까 40일 주야를 안 내려오니까 그냥 이 모세가 이제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 없으니까 자 우리를 위해 우상을 만들라 그래서 모든 금을 다 가져다가 불에다 넣었더니 송아지가 돼서 나왔습니다라고 자기 동생한테 그렇게 거짓말하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송아지가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이 되겠어요? 에? 로마인들의 우상을 보면 굉장치도 않죠. 그들은 태양신의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독수리를 막 우상으로 만들어서 어제 오래간만에 배너 영화를 좀 봤는데 참 대단하더군요. 황제의 뒤에 있는 독수리 우상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하늘에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있는 것이나 땅 속 저 아래 바다에 있는 것이나 어떤 것의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절하지 말라는 겁니다. 절한다는 건 이미 그것을 공경하고 경배한다는 얘기예요. 섬기지 말라.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지. 이걸 나쁘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면 질투도 안 하시겠죠. 당신이 만들었지만 네가 알아서 살든지 말든지 난 너에게 관심 없어. 네가 죽든지 말든지 나 너에게 신경 끌래. 그러면 그건 사랑이 아니죠. 그렇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자기 와이프나 사랑하는 자기 남편이 딴 사람이랑 바람을 피든지 말든지 뭐 딴 데 가서 딴짓 하든지 말든지 질투하지 않고 그냥 알아서 해라. 너는 네 삶 살고 나는 내 삶을 살고. 그럼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상에게 눈을 돌리는 것을 절대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벌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로부터 아들 3, 4대까지 내가 우상 숭배라고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께 죄를 지면 3, 4대까지나 무려 처벌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상에게 제사하는 건 뭡니까? 결국 조상을 조상신으로 섬기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조상을 우상화하고, 그러니까 신위라고 이미 신격화해서 내 조상에게 우상화를 해서 그 조상을 하나님 자리에 앉히고 설날이나 추석 때 우리가 그에게 제사 지내는 것은 그거는 정말 잘못된 행위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사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우리가 제사를 지내는 건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귀신 같은 게 어디 있어? 성경에는 귀신의 얘기가 무지무지하게 많이 나옵니다. 귀신은 존재하는 거예요. 귀신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겠어요? 예수님의 사역 중에 가장 앞장선 거 보면 축사 사역이에요. 축사가 뭐예요? 귀신 쫓아내는 사역입니다. 귀신은 누구예요? 사탄과 그의 쫄개들입니다. 한마디로. 어둠의 자식들, 사탄. 귀신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영적 세계의 깡패들입니다. 불황자들이에요. 이 귀신이 세상을 떠돌면서 사람을 해치고 짐승을 해치고 영적 세계를, 영적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들어온 사람,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얘기를 들어보면 귀신이 들어온 사람들 보면 그냥 어마어마한 힘에다가 여러 사람이 막 짓누르고 그래도 귀신의 파워를 당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걸로 재미를 봐가지고 S교회에서는 허구한 날 귀신 쫓는 그 축사 사역으로 사람들한테 막 카타르시스를 주죠. 귀신이 나가! 그러면 결국 이러면서 그냥 쓰러지면은 그러고 조금 있다 일어나면 이제 귀신이 나갔습니다. 귀신이 나갔답니다. 그럼 사람들이 그걸 보고 막 신나서 박수치고 그렇게 해서 부흥한 교회도 있어요. S교회라고. 지금은 이단화돼 가지고 정통교회에서는 치고 있지도 않습니다. 축사는 당연히 예수님께서 우리 신자들에게 명하신 사역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권능을 의지해서 귀신을 향하여 떠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너에게 명하노니 떠나라. 귀신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귀신은 십자가 앞에 약합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는 것은 조상들과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조상들이 이미 죽어서 천국에 계시거나 지옥에 계시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그냥 제사를 지내면 귀신들만 바글바글 모여가지고 귀신들이 신나게 그 자리에서 참 그야말로 잔치판을 벌인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이게 이제 박효진 장로는 자기 개인적인 체험이기 때문에 신학적으로 나에게 시비를 걸지 마세요 하고 박효진 장로가 간증을 한 것을 보면은 제사를 지낼 때는 그 신주 거기 신이 두 사람 써놨잖아요.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써놨는데 그 사람들은 하나도 안 오고 그리고는 엉뚱한 귀신들이 막 수십 마리가 몰려들어가지고 그 영체가 시커먼 영체들이 막 몰려들어서 신나게 막 잔치를 하면서 그 음식들을 다 먹고 난리를 치는 거를 자기는 두 눈으로 똑바로 봤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자신도 우상 숭배에 빠지지만 자기만 우상 숭배에 빠져서 처벌받으면 다행인데
3, 4대의 후손들까지도 하나님께 처벌받는 무서운 영적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바로 제사 드리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필히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사를 지내지 말라고 그러셨는지 여기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나 자신도 축복받고 후손들이 하나님께 축복받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의 은혜를 베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자손손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그분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여서 열심히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하면 자자손손 천대까지 축복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을 지으신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 섬기는 것이 우리가 사나 죽으나 살아도 영생의 축복을 받을 것이요 죽어도 영생의 축복을 받는 참된 비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설날이나 한가위나 부모나 조부모의 기일 등, 기일은 제삿날을 말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절대 제사를 드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이제 조상의 은덕은 다 잊어버려. 아니에요. 추모 예배를 드리면 돼요. 추모 예배는 하나님께 우리 조상들을 통해 저를 낳아주신 것을 감사드리고 그분들이 나를 길러주시고 나를 가르쳐주시고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그분들을 낳아주셨고 그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분들이 우리를 이렇게 길러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가족들끼리 그분들의 일생을 회고하면서 경건한 추모 시간을 보내는 추모 예배를 드리면 훨씬 더 은혜롭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제사 드리던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나서 추모 예배 드리고 가족들끼리 둘러앉아서 먹고 마시면서 그분들의 일생을 회고하면요 그렇게 정다울 수가 없어요. 네 번째로는 음식을 제사상처럼 그 형식에 맞춰서 거나하게 차릴 필요가 없어요.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줄어듭니다. 가족들끼리도 그냥 제삿날만 되면 여성들을 괴롭히는 정말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제사상 차리느라고 여성들은 모여가지고 허구한 날 그렇게 고생을 합니다. 또 끝나고 나면 그거 치느라고 고생해요. 왜 그렇게 사랑하는 아내들을 괴롭힙니까? 가족들끼리 자그마한 음식을 장만해갖고 추모 예배를 드린 후에 함께 즐겁게 먹고 마실 정도로 그렇게 음식을 차리면 경제적으로도 이익이고 자기 아내들 고생시키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식구들끼리 제사를 지내느니 마느니 하고 싸울 필요도 없고 얼마나 좋은 화목한 가정이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유일신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두 번째로 조상에게 제사 드리는 것은 조상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 행위입니다. 그 배후에는 제사를 드리는 배후에는 효사상, 기복신앙, 사자 공포의식이 숨어 있으나 제사는 사실상 조상들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귀신들을 섬기고 귀신들에게 향을 베푸는 매우 중대한 영적 범죄 행위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천들은 설날이든 한가위든 기일이든 어떤 경우에도 조상들에게 제사를 드려서도 안 되고 성묘 가서도 음식을 차려놓고 절을 해서도 안 됩니다. 오직 추모 예배로 대신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2026년 새해 설날을 이틀 남겨놓고 있는데요. 이제 그날 되면 다시 또 가족들하고 그렇게 제사 지내는 문제로 해서 다투지 마시고 본인은 신앙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는 걸 선언하고 조상들의 은덕을 함께 추모하되 그 신이 앞에서 절을 하거나 그렇게 제사에 참여하지 마세요. 그리고 본인들은
경건한 추모 예배를 올려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오직 우리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제 새해를 주신 것을 또한 감사드리면서 이제 음력 새해는 이중과세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낳아주신 우리의 뿌리 조상들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지만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음을 감사드리고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은혜 받고 축복받는 새해 설날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새해 설날을 맞이하여 우리들 오직 주님만을 섬기고 주님만을 위하여 경배하고 주님께 감사의 추모 예배를 드리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새해 설날을 통하여 새로운 삶의 경지가 지평이 열리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기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